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대하며 맞이하는 주간인데요. 우리 대림절 촛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 촛불이 5개가 있는데 첫 번째 주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하나 밝히고 두 번째 주일에 2개를 밝히고 세 번째 주일 이렇게 밝혀가다가 성탄절날 마지막 5번째 촛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점점 불이 밝아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점점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또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은혜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점점 확장되는 놀라운 시기가 바로 이 2014년도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다음 주 한 주가 더 남아있긴 한데요. 원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따로따로 떼어서 하려고 했더니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쌍둥이와 같은 것이어서 부활과 영생을 같이 설명을 해야 이해가 훨씬 빠를 것 같아서 오늘 함께 묶어서 설명을 하고 내일 다음 주일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드셔서 임종할 때가 되셨습니다. 임종할 때가 되셔서 이제 마지막 남은 힘으로 내가 자녀들을 한번 보고 싶다, 자녀들을 다 불러달라 그렇게 요청해서 아들들이 이제 할머니의 침상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큰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주지 않겠니?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그 어머니의 뺨에다가 굿나잇 하면서 키스를 해드립니다. 둘째 아들과 얘기를 하다가 둘째 아들에게도 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얘야, 이제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 해주지 않겠니? 둘째 아들도 어머니의 뺨에 굿나잇 키스를 합니다. 셋째 아들에게도 마찬가지 똑같이 굿나잇 키스를 요청하고 셋째 아들도 어머니의 뺨에 굿나잇 키스를 합니다. 이제 막내 넷째 아들이 어머니 옆에 왔습니다. 어머니 하실 말씀 없으세요? 말씀을 쭉 하다가 어머니가 마지막에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나에게 굿바이 키스를 해주지 않겠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깜짝 놀라서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머니, 형들에게는 굿나잇 키스를 해달라고 해놓고 왜 나에게는 굿바이 키스를 해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너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해 소개했는데 형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어. 그래서 그들에게는 굿바이 키스가 필요 없단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있으면 언젠가 저들이 다 오게 될 터인데 그때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 잠깐 동안 나는 마치 잠자는 듯이 너희에게 느껴질 수 있어. 그러니까 굿나잇 키스,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굿나잇, 이것만 해도 충분해. 다시 만날 거니까. 그런데 너는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교회도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내가 너를 다시 만날 소망이 없지 않니? 그러니 너와는 이제는 내가 영원한 이별이야. 내가 죽으면 너는 나와는 다시는 만날 수 없어. 그러니 내가 너로부터 굿바이 인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어머니죠. 그 아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아들은 그 즉시로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몇 주 전에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좋은 죽음과 나쁜 죽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다 육신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죽게 됩니다. 죽게 될 때 그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죽음이 소망이 있고 그 죽음을 맞이할 때 기대가 있고 그 죽음을 맞이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잘 준비할 수 있고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정리할 것을 잘 정리할 수 있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용감하게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죽음이 좋은 죽음이고
나쁜 죽음은 뭐냐 하면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공포가 몰려오고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야 죽음이 오면 어떡하나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면서 맞이하는 죽음, 이것이 바로 나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죽음을 가지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언제가 되든지 괜찮습니다. 언제가 되어도 좋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라며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고요. 나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언제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은 다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잘 알고 준비할 때에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음을 분명히 보고 믿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삶이죠. 성경에는 우리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대목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과 영생 하면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이니까 지금하고는 별로 상관없어. 그때 가서 맞이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부활과 죽음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사건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여기서 살지 못하면 그 부활과 영생은 엄청난 고통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한 확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부활과 영생은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생각할 때 이것은 나중에 일어날 일, 언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내가 알지도 못할 때 일어날 일이니까 벌써 염려할 것이 있겠는가, 벌써 준비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말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 여기부터 우리는 이미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여기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기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임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때에 그 영생의 자리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삶은 사망이 아니라 영생,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하게 될 때 심판대 앞에 서서 사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생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하심으로 이미 부활과 영생의 삶을 확실히 보증받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다루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오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는 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가 하는 것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사람의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무슨 죽음이요?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죄로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상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림을 입었다,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생명이 끊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자들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난 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살아난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 자의 삶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성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그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살아있는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날마다 이 영혼의 승리를 얻은 자답게, 영혼이 살아난 자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혼의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무슨 죽음이요? 육체의 죽음.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지금은 의사들이 판단하셔야 되니까 의사들이 판단해서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라고 판정 짓는 죽음. 우리 육신이 더 이상 호흡할 수 없고 우리의 뇌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우리의 몸이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빠져나가 버리는 순간을 육체의 죽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육체의 죽음이 오게 되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져서 육체의 죽음이 오게 되면 육체와 영혼은 분리가 일어납니다. 육체와 영혼은 분리가 일어나서 육체는 생명이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선을 사다가 집에서 생선 아무리 공기 좋은 곳에 갖다 놓는들 생선이 살아 숨쉽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 생선 안에 있는 생명이 없어지면 생선은 어떻게 돼요? 상하기 시작해, 썩기 시작해요.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 밖에 아무리 좋은 공기가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시골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밖에 아무리 좋은 공기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썩어지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죽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그때부터 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육신은 그때부터 썩는 게 아니에요. 경로대학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료에 보니까요, 사람의 노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 30살 때부터 일어난대요. 어떤 사람은 25, 28이라고 하는데 제가 본 자료는 30살이래. 그러니까 30부터가 다 노인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정도 차이가 있는 거지
다 그때부터 하나씩 이제는 살아난 생명이 이게 내 안에 있는 세포가 막 확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 하나씩 하나씩. 이 주름깨 이거 생기는 거 다 뭔지 아세요? 이거 다 죽어가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이 흔적. 이게 다 흔적들이라고, 흔적이에요. 흔적. 네? 흔적들 다. 그러니까 30세부터는 다 노인이죠.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주름이 많이 있다고 이런 거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생명이 쭉 있다가 생명이 하나씩 죽어지기 시작하면 때가 되면 이제 그 생명이 다 끝나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야, 인간의 모습. 여러분 이거 부인하시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두려워하실 이유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래가지고 뭐 몸에 좋다는 거 드셔도 때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그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운동도 하고 또 필요한 영양소도 공급하고 하지만 과하게 그 생명을 더 연장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하나님이 별로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리대로 가야지 그걸 거꾸로 가려고 애를 쓰면 그 몸이 더 탈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순리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시간 되면 인정하고 그 시간을 잘 누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 시간을 잘 사는 법을 배우셔야지 그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나는 아니야 그러고 숨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삶이 더 비참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잠깐 곁길로 갔지만 자 어쨌거나 우리가 육신이 죽게 되면 육체와 영혼은 분리가 된다. 육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서 땅속에 묻든지 화장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하여튼 흙으로 돌아가야, 먼지로 돌아가야 정상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달라요.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몸으로부터 떠나서 다 계속해서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살아있는 영혼은 우리의 몸에 더 이상 거하지 않으니까 어디론가 가야 되겠죠.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믿는 자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고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은 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간 우리의 영혼은 비록 육체는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마치 천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느끼고 생각하고 보고 누리고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다. 아니 우리 육체도 없는데 뭐 행복한 게 뭐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예배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례식을 치를 때 물론 육신을 바라보면 슬퍼요. 육신을 바라보면 안타까워요. 그동안 함께하였던 그 관계성을 바라보면 아쉬워요. 그래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아쉽기도 합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신 그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하할 수 있는 자리도 동시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례 시간에서 한쪽으로만 치우쳐도 안 되고 이 두 개가 잘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장례식이 복된 장례식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언젠가는 다 죽게 될 터인데 이 땅에서 다 떠나게 될 터인데 그때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때가 끝이 아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육신의 유혹이 참 많으신 모양인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저항해봐야 나이가 드는 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걸 그걸 왜 붙잡으려고 그래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간다. 뭐 시간 지나면 다 가는 거예요. 그것 갖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을 보십시오. 살아있는 것을 보셔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혼의 죽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이라,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죽음 뭐라고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자, 이 죽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림, 다시 오신다, 다시 임하신다 라고 하는 말로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재림 때가 되면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난다는 말은 부활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덤에 있던 자들도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승천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살아납니까? 거기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종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한번 육체가 죽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 영원한 생명을 누구나가 다 살아요. 그런데 어떠한 생명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사느냐, 지옥에서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하여 영원한 생명을 사느냐, 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무조건 다 똑같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기를 영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말하는 영생이라는 말 속에는 지옥에서 영생한다는 말 안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영생이라는 단어는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불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우리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원하신 생명, 하나님과 더불어 참된 생명을 누릴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예, 믿음으로 여러분 그 생명이, 그 삶이 여러분의 것임을 담대하게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이 분명한 시각을 가질 때 우리는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얘기는 죽을 때만 잘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이 좋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일 어떤 일이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오늘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가 부활할 때 부활한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이장하려고 우리 할아버지 산소를 묘소를 파헤쳤더니 뼈도 안 남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활하면 이 몸으로 그러면 뼈 가루들만 이렇게 날아다닙니까? 궁금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활한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목장 모임 하실 때는 그 목장 질문 안에 보면 제가 그 구절을 써놨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육신의 변화된 모습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한 우리의 몸은 썩지 않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서 무슨 단어를 썼냐 하면 입으리라,
변화되리라 이런 말을 썼어요. 자, 입으리란 말은 뭐예요? 옷을 입는다는 것이죠. 지금 내 몸에다가 옷으로 걸침으로 말미암아 외형이 생기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우리의 육신이 다 썩어져 가루가 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뭐 강물에 뿌리고 바다에 뿌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다시 변화되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있죠? 너무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 부활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욕된 것, 우리의 육신이 가는 것은 다 욕된 것들이 일어나요. 왜? 우리의 육신이 욕심이 막 연약해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다 우리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다 보면 우리는 연약한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부활의 때가 되면 욕된 것으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그때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모습, 육신의 모습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리고 약한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그래서 부활한 몸은 강한 것으로 바뀌어진다. 네 번째가 부활한 몸은 강해진다. 그때 강해지기 때문에 질병도 없고 사고도 없고 연약함도 없고 나약함도 없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부활한 우리의 몸은 신령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유, 내가 젊을 때 죽었더라면 예쁜 모습으로 태어날 텐데, 나이 들어서 우리 쭈글쭈글한 모습으로 태어나면 다시 부활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미인의 기준은 나라마다 달라요. 그죠? 예, 우리 조선시대 때 미인 그림 그린 거 혹시 보셨어요? 퉁퉁하니 복스럽게 그냥 덕스럽게 생긴 분을 미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을 지금 갖다 놓고 미스 코리아 대회 나가면요, 예선전에서 다 떨어져요. 미의 기준은 누가 기준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눈이요. 그리고 나라마다 미의 기준이 달라요. 시대마다 미의 기준이 달라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판단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찝혀져 있는 이 사고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런 구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났네, 나보다 못났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잘났네, 저 사람보다 내가 어이구 기죽어 살아야 되겠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판단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런 사람의 기준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로운 몸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는 거죠. 나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사람들은 나보고 못생겼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다 라고요. 너는 내가 내 피값으로 주고 산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나이가 80이 되어 보이든 50이 되어 보이든 30이 되어 그건 사람의 시각이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존귀한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사람의 기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이요. 사람의 기준은 육신의 기준이요.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서 만든 기준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만든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하나님께 당신은 최고 미인이십니다. 그것도 남자 보고 최고 미인이다 그러지 말고 남자한테는 최고 미남이십니다.
미남도 사실은 이 사람의 언어죠. 하나님에게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의미가 없죠.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사는 것.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다음 주부터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좀 다루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 사람답게 우리 가치를 좀 바꿔야 돼요. 교회 다니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좀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교회 와서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모두 다 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여기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가 무슨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는 훈련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훈련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배워가며 또 그렇게 하면 살아보는 것이요. 그래야 세상 가서 나에게 육신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 천사는 또 내게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와 그 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년에 12번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또 그 잎은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있다고 심판하실 것이 그 성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곳에 있고 그분의 종들은 다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밤도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시고 그들은 거기서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센스가 만점이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이십니다. 왕처럼 살 것이라. 1년 12달 과실을 맺는다는 말은 뭐예요? 과실을 안 맺는 달이 없다는 얘기죠. 생명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날마다 생명의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육의 삶이 있은즉 영의 삶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7장 우리 1절 참 가사가 귀한데요. 우리 1절 찬송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경험하진 못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성경이 미리 보여주신 그 짧은 구절이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그려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 있을 것을 미리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를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더 아름답게 더 놀랍게 보여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좀 그렇게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보여주고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을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이 오늘 여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영생의 삶을 오늘 이곳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서 마음껏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 느낄 수 없지만 오늘 여기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분명한 확신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기준이 더 이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시고 잘 판단하게 하시고 잘 취하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통치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